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는 이야기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누구에게나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또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죠. 3분의 1 정도 진행을 해왔는데 3분의 2나 남은 상황 속에서 느닷없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요. 이 사울이 첫 대면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걸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 하나 되게 하는 이제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이 일을 맡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이며,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속했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 들어와서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화를 낼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거짓을 전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사도 사울이 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권한이 허락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사울은 허락합니다. 죽이라, 죽여야 한다라고 허락을 했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지금 잠시 그 8장으로 넘어가면서 소강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긴장 상태였고, 사울은 사울대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할 때가 되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의 숫자예요. 누구에게나 전파되었다라고 본 거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사도들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들이 보니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해졌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잠깐 등장해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그리고 빌립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 그를 가사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돌아가고 다시 아소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빌립은 갔고, 이 아소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의 시작은, 사실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겠냐? 빌립이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빌립이, 대표적으로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더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한편 사울은 나름대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몰라요. 더 이상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다마스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다메섹이에요. 우리가 다메섹으로 익히 알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12km입니다. 이 다메섹은 사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느냐 또 로마로, 유럽 쪽으로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앙지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무역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다메섹에 모여서 이제 아시아로 갈 거냐 아니면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자는 일단은 다메섹에 많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적어도 6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거리상 6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울은 그냥 혼자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들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왔고 그 율법을 믿고 지키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이 로마가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사람을 매달아 죽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잔인한 아주 형벌인데 이런 경우는 정치범,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선정해서 십자가형을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동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것을 요구했어요. 이러다가는 폭동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도 여운데 그 마음으로 그러면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원해서 그런 거다라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그 피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가 받겠다라고 오히려 소리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가 다소 출신이니까 다소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가 들었을 거는 분명해요. 직접 보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누구보다 더 화가 나고 더 막 어쩔 수 없어 했던 사람이 사울일 겁니다. 듣지 못하겠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오히려 막 얼굴이 뻘개져 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아픈 마음이 없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니까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이제는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사울은 만족이 안 돼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전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그 소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인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그들의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한의 증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들을 이 법으로 뭐 죽이든 어떠한 강력한 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일행들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말씀드린 6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너무 멀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껏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건 당연히 성공할 것이고, 이번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1절에 보면 그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고 사울의 이 마음을 전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숨을 내쉬듯이 그 주님의 제자들을 대항하여 위협과 살인을 여전히 뿜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막 씩씩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정말 속히 이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사울은 생각했고, 열심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사울 그 일행들이 지금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가르쳐요. 사울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기세 등등, 살기 등등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사울의 계획은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울이 이 교회,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싫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 그냥 선생님, 뭐 랍비 또는 선지자라고 해도 불편할 텐데, 그렇게 기다리던,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가 죽었으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전혀 말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겠느냐?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조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지, 이거는 조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이 안 돼요. 마치 꿈에는 이야기만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귀로 듣기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니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설명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혜택이 많으니까요. 근데 점점점 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요. 좀 까다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감사가 사실 적을 수도 있어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아예 산모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그걸 뭐라 그래요? 이민 출산이라고, 원정 출산, 맞아요. 원정 출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유행이던 때가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그 시민권 한 장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지금은 우리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시대가 되었어요. 김진찬 성도님,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죠. 감사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가요. 말씀드린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진 않더라도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다,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지금 3분의 1 정도를 왔고요. 사울의 첫 등장이 스데반을
죽일 때, 순교할 때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첫 등장을 소개하고, 오늘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을 해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3분의 2 내용이 채워질 텐데,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이에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쓴 편지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나 후서 말고도 또 다른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또 성경화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어쨌든 사울은 정말 열심히 특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함께,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했던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 그랬어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사울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울의 이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첫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거나 속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부정적인 사울의 첫 모습을 기록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사도행전 끝쪽으로 가면 22장,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했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26장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면 말할 수 없이 좋죠.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사울 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어쩌면 사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대적했던 이 모습이 늘 그의 마음 한켠에 있어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준 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올라갈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빛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17절에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라고 이 빛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빛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보았던 그 영광의 빛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잘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라고 하며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영광의 빛을 이번에는 사울이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정한 스승은, 영적인 스승은 어쩌면 스데반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스데반의 고백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멘토와 같이, 사울에게는 멘토와 같이 자기도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예수님께서 빛나는 빛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함으로 자신이 세웠던 계획, 그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사건, 아주 짧은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3일 동안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 10절은, 우리가 알기로는 10절은 그가 기도하는 중, 11절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가르쳐 주므로 단순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 그만큼의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며 부르짖으며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그냥 단순히 그가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빛을 경험하고 이 뒤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함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물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잠시지만 그가 앞을 보지 못한, 빛을 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함으로 그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445장 찬송의 가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쩌면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태산을 넘고 처음으로 가는 험악한 길,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다가 안질이든 간질이든 몸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수없이 매를 맞고 또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내 몸에 육체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의 몸에 보면 수많은 상처들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모습, 이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반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텐데, 그 일에 사울의 철저한 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가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이 거룩한 사명,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 그리고 이제 변화되는 두 개의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2024년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남은 24년의 절반의 삶이 전반부의 삶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겠다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